오늘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미워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N7 가지이니 라고 말씀하면서 몇 가지의 주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만한 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합니까? 거짓된 혀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짓말, 거짓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혀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며 또한 19절에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은 이제 거짓말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또한 19절에서 말씀하는 것도 결국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싫어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22절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입술을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거짓 입술을 싫어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거짓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르다는 오해예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라는 오해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필요 없고 신약 성경만 필요하다라는 오해예요. 그것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약의 말씀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 또한 영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요. 구약은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그것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에요. 잠언과 오늘 제가 읽었었던 몇 가지 구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에 대해서 몹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만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신약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에 갈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불과 유황불에 들어갈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에 들어가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당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인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들과 함께 거짓말하는 자들도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게 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라는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불의 심판에 들어가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 안에는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붙들고 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설교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무엇을 설교하는 날인 것입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되겠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냥 이 말씀만 강력하게 선포하면 되는데요, 왜 제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말씀과 거짓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의 진리가 혼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하게 되면 심판을 받습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며 이것이 성경 말씀이 아닌 것처럼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리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강력하게 선포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선별해서 선포하고 있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거짓말에 대해서 이토록 무섭게 엄중하게 선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거짓말에 대한 진리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왜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거짓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 안에는 거짓말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는데요, SF 영화에 보면 거기에 신적인 존재들이 나옵니다. 신적인 존재들을 그립니다. 그들은 이제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요즘 영화 안에서는 어떤 느낌의 영화들이 많이 나오냐면요, 사람이 하나님과 싸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본주의 안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고상하잖아요. 인간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신이 고상합니까? 악합니까? 신이 악한 존재로 묘사해요. 그래서 고상한 인간이 첫 번째는 신이 좋은 줄 알았는데 신 안에 있었던 거짓됨을 깨닫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신과 전쟁을 하는 그러한 느낌의 영화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안에는 거짓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SF에서 그림 안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신에 대한 개념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진실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가 진실하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짓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순결하시고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여전히 거짓되고 예수를 믿었다는 자들이 여전히 거짓되니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하나님 안에 어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거짓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거짓이 없는데요. 거짓된 존재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이 거짓된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를 묘사하면서 마귀가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나님께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거짓은 마귀로부터 시작됐어요. 마귀가 하와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것이 거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은 마귀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아비가 또한 누구인 것입니까? 우리의 아비가 마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모두 다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마귀의 종자가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일들이 인간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우리가 거짓말하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오늘 주제로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짓말하는 죄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거짓말하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거짓말하는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의 양심이 깨어나고 그의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해서 이제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요, 거짓말이 분명한 죄인 것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짓말에 대해서 자신의 양심이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래서 그 죄책감, 그 정죄감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이 들어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의 거짓된 죄를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거짓말하는 죄에서 자유케 되기 시작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지옥에 간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면 그가 거짓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 거짓말했다고 지옥 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한 번 거짓말했다고 지옥 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인격이 거짓이며 그가 입만 열기 시작하면 거짓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목사님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할지라도 그 고백이 참 고백인 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진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천국을 못 갑니다. 그런데 내가 거짓말장애인 것을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고 나를 정결케 해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많은 죄들은 회개했는데 내 안에 거짓말하는 경향성이 짙어요. 그리고 때때로 많이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 회개도 가짜 회개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거짓된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그 거짓의 죄악을 뽑아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의 죄는 회개했어요. 그리고 신앙에 대한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수준 이상으로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깊은 회개가 나올 수 없는 것이요, 진실한 회개가 나올 수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거짓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 거짓말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진실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진실과 어떤 사실을 부분적으로 은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실이 아닌 왜곡된 것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거짓말이 있는데, 물론 이것도 거짓말인데요, 그것은 변명하는 것이에요. 변명하는 것. 아담과 하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변명하는 것입니다.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환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나 이 우리나라의 문화 안에서는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명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거짓말인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도 바나바처럼 성도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했어요.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바나바의 신망이 높아져 가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존경받고 신망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팔았어요. 그런데 다 판 것은 아니에요. 일부만 팔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부만 팔았습니다. 이 일부를 내가 구제하는 데 쓰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가 일부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판 것처럼 거짓말을 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네 안에 사단이 가득하고 네 안에 악이 가득해서 네가 거짓을 행하는도다 라고 말하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죽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안에 개인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사회 영역 안에서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말씀하면서 9번째 계명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십계명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의 사회를 세울 수 있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 사회가 온전하게 지탱이 되려면 십계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사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십계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9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거짓말이 몇 가지 영역으로 말씀해요. 첫 번째는 경제계 안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말씀해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거짓 저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선지자들 안에서 많이 말씀하는 것은 거짓 저울이에요. 호세아 12장 7절 8절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가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상인이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저울을 가지고 장사하는데 저울추를 속이면 안 돼요. 구약성경에서 경제계 영역 안에서 저울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 저울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여러 가지 것들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지 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서는 저울 이걸 이야기하면 이 경제계 안에서의 그 모든 공의와 공평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나왔었던 뉴스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들어보지 않았을 텐데요. 9시 뉴스에 한 번씩 뻥뻥 터졌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되를 속이는 거예요. 돼. 저희가 어렸을 때는 쌀집에 가면은 되로 쌀을 퍼가지고 팔았거든요. 콩을 어떻게 팔았냐면요. 되로 콩을 해가지고 팔았어요. 그래서 9시 뉴스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대, 두 대, 세 대 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돼 밑바닥에다가 판자를 하나 더 집어넣어요. 되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뉴스를 보는 뉴스는 어떤 것입니까? 수산시장에 갔는데 2kg짜리 광어를 샀는데 파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뭔가를 딱 눌러버려갖고 저울을 속이는 것이다. 구약성경 안에서는 그 저울을 속이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신 예수님 믿었으니까 충분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울을 속이고 되를 속이면 구약성경에서는 이제 되가 에바인데요. 거짓된 에바를 사용하면 당신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경제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직한 경제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저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구약성경에서. 두 번째는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판결. 판사가 판결하는 거. 법원에 가면 그것이 그려져 있다고요. 저는 이제 법원이나 검찰청이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요. 거기에 가면 그 저울을 가지고 있대요. 신이. 재판하는 사람이. 천칭이 있잖아요. 천칭. 그래서 양쪽을 달아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죄가 더 많은지 달아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판결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직하게 재판하는 것입니다. 거짓되게 재판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판사를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판사를 어떻게 심판하시냐면요. 네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심판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지고 판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판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요, 전심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평일날에는 재판장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사가 주일날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다 하는데 재판장에 가서 어떻게 재판을 하냐면요, 독재시대 때 판사들이 그렇게 재판을 하잖아요. 이 사람 죽임을 당해야 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독재자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했었던 사법살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판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이 판사는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판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그렇게 재판을 공의롭게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물론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판단하려고 했는데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자기도 몰라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라고 말했다면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분명하게.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검사들이 알았잖아요. 이 사람은 간첩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간첩으로 기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류를 조작했잖아요. 요성시 간첩 조작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간첩이 아니었어요. 검사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를 간첩으로 잡아넣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짜 서류를 검찰이 만들었어요. 그 검찰이 누구인지 개인적으로 제가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하고, 오늘 말씀 주제를 설교하는 것이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 성도였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마음이 있어요. 성경 안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가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거짓말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개인적인 거짓말도 있는데요. 성경 안에서는 이제 어떠한 영역 안에서 거짓말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경제기 안의 거짓말, 저울추. 두 번째, 재판정 안에서의 거짓말. 사실은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은 재판정 안에서의 거짓말일 수 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잠언의 말씀 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는 거짓혀라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재판정 안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재판정 안에서의 거짓말하는 죄에 대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재판정 안에서 거짓 증언하는 거짓 증거에 대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재판정 안에서 거짓 판결하는 판사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재판정 안에서 거짓되게 행하는 검사들의 거짓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아마 판사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비율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세 번째, 구약성경 안에서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한 영역들은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언론입니다. 언론. 거짓말을 통해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기자들이 이것이 분명하게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떠한 것 때문에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그 사실을 비틀기 시작해요.
그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잖아요. SNS 안에서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록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까 호세아서에서 읽었었던 말씀 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호세아 12장 8절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거 어떤 말씀이냐면요, 저울추를 속여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아무도 내가 저울추를 속여서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자들은 마땅히 우리가 존경해야 되잖아요. 그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다면, 성실히 일해서 부자가 됐다면 부자를 우리가 마땅히 존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요, 저울추를 속여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부자를 우러러봐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내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마치 의인인 것처럼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사를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판사가 어떠냐면요, 그런데 그 판사는 거짓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에 가게 될 판사예요. 근데 이제 이 땅에서 판사가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이 대단한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런데 호세아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거짓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그 거짓을 심판하신다.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땅 가운데 죄를 지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고 내가 그 주님 앞에 나가 나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짓말로 그 위기를 모면해요. 거짓말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요. 그가 돈으로 누구를 매수하기도 하고 돈으로 판결을 굳게 하기도 하고 돈으로 증인들의 입을 다물게 하기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이 증인들의 입을 다물게도 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의 양심이 무디어져서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나의 죄가 발견되지 않았으니 나는 무죄하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요. 그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좋은 것일 수 있죠. 내 죄 감추었잖아요. 내 수치 감추었잖아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내 명성이 다 무너지고 이제 비천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짓말로 그것을 잘 넘겨서 명예도 잃지 않고 돈도 잃지 않고 자리도 잃지 않고 그렇게 땅땅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의 결국은 지옥일 것입니다. 그의 결국은. 물론 이제 저는 다 모르기 때문에 이럴 수는 있죠.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모면을 해갖고 다 지키고 명예도 지키고 모든 걸 다 지켰는데 근데 나중에 자신의 죄가 진짜로 깨달아져서 거짓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깨달아져서 이것을
다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죄를 쉽게 보면 안 돼요. 귀신의 세력들을 쉽게 보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귀신들을 다 박살냈으니 죄와 귀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어떻게 말하냐면요, 귀신의 세력과 죄의 세력이 어마어마해서 네가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거는 무엇입니까? 이 조심해서 죄와 싸워가야 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명성과 돈과 자리를 다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 거기에서 살아남았는데, 나중에 진짜 회개할까? 회개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회개 안 할 가능성이. 회개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근데 끝내 거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때가 있어요. 버리시는.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기독교가 대한민국 안에서 신망을 잃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1운동이 일어나고 일제시대 되면 기독교인이 1%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1%도 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끌고 갔어요. 우리는 15%, 20%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 안에 영향력을 상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가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이 왜 그렇게 거짓말을 쉽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제가 나누고 있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죄 때문에 그의 영혼을 지옥에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데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안에는 거짓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짓된 인격을 품고 살아갔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지옥에 있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는 진리. 거짓말에서 내 재산과 내 명예를 지키는 것보다요,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재산과 나의 명예를 다 잃어버린 게 훨씬 나은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진실한 영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지 정직한 영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신앙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자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으십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진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말하는 자가 불과 유함으로 심판을 받으리라는 이 진리 앞에 우리가 분명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엄중하게 경고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저울과 거짓된 판결과 거짓된 뉴스를 분명하게 경고하셨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거짓된 저울과 거짓된 판결과 거짓된 뉴스를 퍼뜨리면서 살아갑니다. 그 거짓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리라, 그것이 미혹입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거짓말하고 양심의 가책에 눌려 몇 날 며칠 양심의 가책에 신음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쉽게 하는 거짓말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 사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주님, 거짓으로 사기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치하는 것, 사기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치하는 것, 그래서 사기당한 사람이 낙담하고 실망해서 자살하게 되는 것, 그는 살인의 죄까지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는 살인의 죄까지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출세하기 위해 거짓된 판결을 하는 것,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기 위해 독재자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한 것, 그 거짓된 판결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거짓된 심판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승진하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우며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고한 죄, 무고한 피를 흘렸었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하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거짓된 뉴스, 거짓된 댓글, 비방하는 글, 있지도 않는 사실을 꾸며서 썼었던 그 모든 거짓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그 모든 거짓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 믿고 산다라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 진실이 드러나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자는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자는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진실을 말하면 나의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입니다. 왜 포장하고 변명하고 속이는 것입니까? 그것이 드러나면 내 명예가 손상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말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손해를 봐야 됩니다. 주님, 기꺼이 손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꺼이 멸시를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꺼이 조롱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 정직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정직할 수 있어요. 주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말, 나의 실체가 드러나고 거짓말하지 않고 인정할 때 아플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도 어려움도 겪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내 죄를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러면 구원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예를 잃지 않으려고 거짓말하다 보면 우리가 거짓된 인격이 되고 그러면 거짓의 압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에게 묶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이 거짓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을 위해 기꺼이 손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진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공정한 저울추를 쓰는 경제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판결을 하는 재판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공정한 뉴스를 전하는 언론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는 우리의
주옵소서. 우리 인격 안에 거짓이 한 톨도 남아있지 않고 제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추면 어둠 안에 있으며 드러내면 빛 가운데 드러내면 자유케 됩니다. 감추고 숨기고 변명하면 마귀에게 묶이고 빛 가운데 드러내면 자유케 됩니다. 정직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진실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거짓말하여 마귀에 속한 자 되지 아니하고 진실을 말하여 빛에 속한 자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원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